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의 영광을 취하라. 시온의 영광이 있어요. 이제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우리도 쉽게 얘기해서 영광을 취한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이 있어요. 그 허락한 영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영광을 줄 때 그 영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요.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시온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이 시온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시온이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다. 이제 이 시온에다가 시온이 이제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요새다, 안전한 곳이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안전한 곳, 시온, 이제 피난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온이라는 말의 뜻이. 이 시온에다가 뭘 세웠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시온은 어떻게 보면은 시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온으로 가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예요. 이 시온이라는 의미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교회라는 의미로 들려요. 시온이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시온의 영광이다. 그런 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영광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온의 영광.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잘 받아야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온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시온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하는 곳은 시온산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가 도달한 곳이 어디냐? 시온산에 도달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성. 자, 시온에 도달했는데 시온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근데 여기에는 뭐이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장차 나중에 시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는 시온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시온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거듭 태어난 것이 시온에서 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에 제가, 시편 102편 한번 봅시다. 시편, 요거 넘어갑시다. 요거 넘어가고, 102편은 넘어가고 좀 기니까. 87편부터 봅시다. 87편. 그거 넘어가 보세요. 87편.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 다음 페이지도 봅시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려다.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도다. 이 시온은 시온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 성에는 몇 개의 문이 있어요? 10개의 문이 있어요. 10개. 시온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양문이 있고, 또 미문이 있고, 또 마문이 있고, 또 샘문이 있고, 여러 가지의 그 문들이 있어요. 그 10개의 문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성주에 10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온을.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 시온이 뭐냐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뭐냐면 이 지금요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이 구스는요, 이것은 예루살렘과 관계없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도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그게 바로 시온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태어나고, 또 구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거기서 태어나고, 또 뭐예요? 블레셋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거기 시온에서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5절을 읽어봐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교회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거듭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온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이 있어요. 시온에게 허락한 영광을 우리가 그것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광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의 비밀이 뭐냐면 시온의 문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시온을 세운다 그래서 시온을. 근데 그것이 시온이 바로 교회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온은 신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문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킴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문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문들.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이 있어요. 문이라는 것은 어떤 통로이고요. 어떠한 권세를 뜻해요. 문이라는 건 권세를 뜻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어떤 성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라는 성이에요. 시온 성이 있고요. 하나는 또 지옥의 나라가 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문들이 있고 또 시온에도 문들이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였어요. 자, 시편의 1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랬어요. 자, 문들이 있어요.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문들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이제 다 적군들이 들어와서 다 황폐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그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씩 세워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들의 문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들을 세워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한 영광을 취하게 돼요. 은혜를 얻게 돼요. 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시편 51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주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벽을 쌓는다는 건 이거예요. 성벽을 쌓아야죠. 성벽을 쌓아야지 여러분 적군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벽과 문을 잘 세워놓으면은 그것들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금식 기도하자고 성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 보여줬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금식하자고 그랬어요. 하루라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서 준비하니까 그것이 안 뚫린 거예요. 전혀 수련회 기간에 전혀 시험과 공격이 없었어요. 우리가 벽을 쌓고 준비하니까 그런 공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믿음의 어떤 그런 문들을 세우고 성벽을 쌓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게 돼요. 여러분 요새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성을 여러분이 완전하게 다 성벽을 두르고 문을 세우면 여러분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씩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이 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문들을 세울 때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와 이런 것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문들을 세우라.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문에는 10가지의 문이 있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양문이에요. 양. 우리 어린 양이죠. 하는 양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문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10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문에는 양은 양문으로만 들어와야 돼. 양문. 그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러분 양은요 제사 드리는 제사용 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양을 양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어문이 있어요. 어문. 고기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고기들이 들어오는 문. 그 다음에 옛문이 있어요. 옛날의 문이 있어요. 옛날 문. 그 다음에 또 골짜기의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문이 있어요. 분문은 뭐냐면 이 똥을 퍼내는 문이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문이에요. 또 샘문이 있어요. 샘물을 길어 나르는 문. 샘문은 뭐냐면 샘문이고 또 다른 문이 수문이라는 문이 또 있어요. 또 마문이 있고 또 동문이 있고 희빅간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아무튼 10개의 문이 있어요. 이 10개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하나의 문이 여러분 세워질 때마다 제가 이걸 느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이 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분문이 뭐냐면 똥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대소변을 갖다가 이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분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문이에요. 회개의 문.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이 분문에 대한 것에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 하나하나마다 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또 어떤 샘물이다. 생수의 샘물을 받아 먹는 그 문이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그 문으로부터 여러분 항상 깨끗한 신선한 물을 받아 먹어야지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문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처음에 세운 문이 무슨 문인 것 같아요? 그래. 양의 문을 처음으로 세웠어요. 양의 문을. 자, 성경을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넘겨주세요. 자,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세운 문이 양의 문을 세웠어요. 읽어볼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랬어요. 처음에 대제사장과 형제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세운 문이 양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양의 문을 먼저 세웠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문이 바로 양의 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처음 여러분이 세워야 될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예? 여러분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게 양의 문이에요. 자, 왜 양의 문을 세우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영광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세워야 될 문이 뭐냐면 양문이에요. 여러분이 양으로서 그분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문이 되면 안 돼요. 계문. 계문은 뭐냐면요. 개들은요. 문에 들어갈 수 없어. 성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뭐냐? 개들은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이 돼야 돼요. 철저히 양이 돼야 돼요.
이것이 신앙에서 제일 여러분이 세워야 될 신앙의 처음 관문이야. 처음 관문이에요. 이 관문을 세울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양의 문에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 여러분 이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이 될 때 얻는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진짜 예수님에게 자기가 양과 같은 사람이 안 되면 그 온전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양이 될 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우리 시편 23편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자, 이거는 내가 안 보여줄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잘 아는 거. 여러분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봅시다. 자, 여러분 양의 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 여러분이 어떤 영광을 취하느냐? 부족함이 없어지는 영광이 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실존이죠. 여러분이 양이 될 때, 양의 문으로 여러분의 삶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체험을 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영광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나에게 쉼을 주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의 양이 될 때 내 영혼에 쉼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요, 항상 인생이 고달팠어. 항상 바둥바둥거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이 될 때 쉼이 있고요. 또 뭐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쉴 만한 물가가 또 하나의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교회를 의미해요, 또. 여러분이 거기 인도를 받게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의 물때.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있어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그분의 양이 될 때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영광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의 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돼야 돼, 철저히. 자,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될 때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서 문을 세운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걸 건축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하고 항상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올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가치, 그 믿음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문을 확실히 세워야 돼. 항상 여러분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얻어요? 꼴을 얻는 거예요. 양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고 항상 그 문으로 들락날락 할 때 여러분이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그 많은 교인들이 그래. 주님을 자기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주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에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에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에 자기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지금 잘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르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시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거 그건 예배의 한 부분밖에 안 돼요. 진정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게 예배예요. 헌신하는 게. 내가 그분 앞에 양이 되어서 그분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이 안 되면요.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영광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항상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5절 읽읍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목자가 될 때 그분이 내 인생에 부어주는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누리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생에 긁어 모으려고 해봐요. 여러분 돈을 긁어 모으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건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잡으려고 한다고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줄 때 그게 온전한 축복이 돼요. 그게 누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철저히 그분의 양이 될 때 그 영광을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세운 문이 뭐예요?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을 들어갈 때 여러분이 얻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세울 때 여러분 삶에 그것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세워야 돼. 처음 딱 세워야 돼. 양의 문을 올바로 딱 세워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을 또 세우는 거예요. 또 쌓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에 해당하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와 그걸 하나씩 받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이걸 계속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개까지 다 여러분이 설교하면요.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세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요. 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영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 문을 세워야 돼요. 신앙에. 항상 그 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 제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양의 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처음 세워야 될 여러분의 이 문이에요. 여러분이 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이 돼야 돼. 그 양은요. 양은 순해야 돼. 양은 순해야 돼요. 그리고 양은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양은 또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죽이러 가도요, 그냥 죽어요. 목자가 죽으러 갈 때요, 그냥 그 앞에서 칼로 이렇게 들이대도 반항하지 않아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양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좋은 양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약속한 모든 영광, 내가 양이 될 때 그분이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광과 은혜를 여러분이 취하게 돼요.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건요, 여러분 기분대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개성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개성대로 하는 사람은요, 다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어? 개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 다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는요, 다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